여러분에게 한번 꼭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원래 소설인데 이민진이라고 하는 재미교포 작가입니다. 뉴욕 변호사였다가 또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디아스포라의 의미에서 특별히 일본에 있는 그 자이니치죠, 제일교포들의 이민의 그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3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태어난 3세 청년인데 미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예일대학교 나오고 또 월스트리트에서 아주 탁월한 뱅커로 일하고 이제는 이제 일본에서 미국 회사의 지부에 가서 또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다운타운에 굉장히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알바기처럼 한 집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그 땅을 안 파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국 할머니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할머니를 설득해야 되는데 이 말하자면 솔로몬도 한국 사람 이제 3세니까 가서 어떻게 얘기하면 조금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보내요. 그래서 땅 팔라고 막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집이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 있는 공간이고 또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이 공간이 또 중요하고, 야, 일본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냐, 바퀴벌레처럼 여기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그런데 네가 그 회사를 대표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땅을 팔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 청년이 그동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자신의 뿌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경력이나 아니면 그 유창한 일본어와 영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힘으로 어떤 나의 그 뿌리와 또 그런 중요한 이 공간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막 비가 오는데 어떤 그런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 깨달음이 느껴져 가지고 막 빗속을 달려가요. 그리고 나서 넥타이를 풀어 제치고 자켓을 던지고 그 다음에 춤을 춥니다. 그 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몸치라서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진짜 나를 찾은 듯한 그 자유함의 춤이고, 또 어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갔던, 그래서 세상의 도구가 된 것 같지만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그런 자유의 춤을 이 청년이 추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발견했을 때, 또 내 삶의 의미, 내가 헛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진짜 내 삶의 목표와 소명을 찾았을 때 그 기쁨과 그 자유함, 그것을 이 드라마에서는 그 춤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역시 디아스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또 사라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이 언급돼요. 근데 그들의 삶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방의 아비가 되고 내 자손을 모래알 같이 하고 그것을 다 아브라함이 또 그 아들들이 보고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멀리서 그것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 가운데 그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의 삶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인생에서 깊은 깨달음을 이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신의 인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고민이 어떻게 자유로운 춤으로 바뀔 수 있나, 연결될 수 있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디아스포라 정체성, 이것에 대한 자료들을 좀 보다 보니 크게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는 in between identity, 또 두 번째는 in both, 세 번째는 in beyond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인데 우리 삶에 좀 접목해 볼 수가 있어요. in between은 두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계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주변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in between의 어떤 정체성을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거울이 필요하다고 해요. 나를 보는 그 세 가지 거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거주국의 거울로 나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원래의 태어난 곳, 그러니까 모국의 거울로 봐야 되고, 또 내 자신의 거울로 나를 보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거주국의 거울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입니까? 뭐 각자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타주에 갔다가 어떤 미국 사람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보러 어디서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I'm from California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Where are you originally from? Really from? 를 물어보더라고요. 굳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는 말을 이제 하게끔 만든 거죠. 저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정말 어디서 왔냐? 백인이지만은 자기도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을 듣고도 여전히 가슴에 남는 건 뭡니까?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는 물론이겠거니와 뭐 제 발음 때문에도 그렇게 느꼈겠지만, 여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우리의 얼굴, 우리의 피부색이 이방인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이 동화되었다고 해도 이 사회 속에 유리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소외감도 있을 수 있고 차별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그들과 같이 we가 아니라 they이고 us가 아니라 them이고, 그것이 in between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의 모국에서 보는 우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한국에 자주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셨다, 그런 분들도 저희 성도님 중에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문화가 빨리 변화가 되고, 그래서 갈 때마다 새롭기도 하고, 오랜만에 가신 분들은 정말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또 어떤 그런 뭐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은 언어도요, 뭐가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 막 축약어를 사용하는데, 아가 뭔지 아십니까? 아가 뭡니까? 아이스하면 그 정도는 아시네요.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편도, 원웨이라고 생각하시죠?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이런 거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용어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약간 그 이질감, 소외감을 느끼죠. 또
옷 입는 것만 봐도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에서 왔는지 약간 다릅니다. 말투도 약간 다른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우리가 내가 태어난 땅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익숙하고 내 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나는 여기서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아의 거울이에요. 자아의 거울. 나 스스로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또 여기서 잘하신 분들은 더욱 그렇겠지만, 뭐 심지어 1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한국말로 대화하다가도요, 한국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영어 단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익숙해요. 미국에 사는 분들한테는 한국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영어로 한참 얘기하다가도 감탄사는 한국어로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난 누구인가? 나는 영어 이름을 주로 여기서 쓰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내 한국 이름도 좀 낯설고, 그렇다고 영어 이름도 진짜 내 이름 같지가 않고,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양쪽에 다 속한 것 같지만은 또 양쪽에 다 속하지 못하고 100% 속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자신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거울이요, 사실 우리 자신을 다 온전히 비춰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in between의 상태는요, 사실 늘 불안하고 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닻을 내리지 못하는 배처럼 소외감과 불안함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내가 느끼든 또 무의식 속에서 느끼든 그런 부정적인 느낌, 불안한 느낌, 그것을 극복하고자, 뭔가 더 편안해지고자, 나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성취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애들을 그냥 닥달해서라도 주류 사회로 들여보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민자의 보통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요, in both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본문 읽을 때 그들이 어떻게 증언했냐면, 내가 이 땅에 이방인이요 나그네임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confess했다라는 거예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정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언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외모로 드러나니까는 그렇다 쳐도 그러지 않는 디아스포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이방인이다, 내가 디아스포라다, 또 여기 성경의 사람들도 그렇죠.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헝가리 사람이 영국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잡을 구해서. 저널리스트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언어도 좀 비슷하고 영어도 더 빨리 배우고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헝가리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발음도 최대한 잉글리시 액센트를 갖고 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꽤 성공적으로 영국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결국 깨달은 건 뭐냐면, 마지막 문단이 그것입니다. If you are not successful, 성공적이지 못, 자기가 영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pretend 하면서 하는 걸 성공하지 못하면 you will be ridiculous, 너는 되게 우스꽝스러워질 것이다. 근데 if you are successful, 네가 성공하면 you will be more ridiculous, 너 더 우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태어난 곳,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부모님, 자신이 가진 배경, 자신의 문화, 이런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감추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뜻은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사실은
뭐 그렇게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오래 살게 하시고 여기에 문화와 여기에 언어와 여기에 사고방식과 이 모든 것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건데 그것을 감추고 숨기려고 한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또 디아스포라로서 어색한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족 목사님들 또 탈북민 목사님들 만나보면 자녀들에 대한 고민 얘기하세요. 근데 그분들의 자녀들은요,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 자신이 중국에서 왔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감춘대요.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또 차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의 고민은 뭐냐면 이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국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또 그 문화를 배우게 하셨는지 또 북한에서 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 자신의 존재에 기반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단지 미국 사회, 주류 사회 아니면 미국 사람으로 키우십니까? 아니면 코리안 다이아스포라,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키우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in both라고 하는 건요,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했을 때 이 경계 in between에 있었을 때마다 달라지는 게 뭐냐면 자신을 긍정하게 되니까 이 두 세계를 다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단지 경계에서가 아니라 이 두 세계를 다 수용하는 가운데 거기서 융합, 말하자면 이 양쪽의 장점들을 다 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양쪽의 어떤 이 경계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외로워봤기 때문에, 소외되어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감각도 있어요. 또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정말 이렇게 디아스포라로서 근성도 생겼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핍이 아니고 컴플렉스가 아니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그것은 그래, 내가 두 세계를 다 알고 또 융합할 수 있고 창의력도 있고 근성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내 능력을 더 발휘해서 이 사회 속에서 성공해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일까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in beyond identity예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토를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었으려니와. 근데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어요. 왜 안 돌아갔습니까? 그들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은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들의 눈을 들어서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고 나의 진짜 본향은 여기가 아니기에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선 시각을,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인으로 또 이민자로 살다 보면은 여기서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해결하려고 내가 중심부로 더 들어가면, 내가 더 성공하면, 내가 더 돈이 많아지면, 내가 더 좋은 학교 가면 이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근데 어떻습니까? 성공하면 조금 더 뭔가 생기는 것 같지만요,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목적의 자체가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기준의 세계관, 또 성공의 영역으로 들어갈수록 갈증과 소외감은 여전히 있어요. 이게 마치 그 C.S. 루이스가 The Inner Ring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속 사회에 살다 보면 그 지배적인 모습이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더욱이 나랑 가까운 사람들은 거기 들어갔는데 내가 못 들어갔다? 그러면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더 들어갔어요. 더 성공을 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 양파처럼 한꺼풀이 더 있더라. 또 들어갔더니 또 있더라 라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극소수겠지만, 끝까지 들어간다고 해도 그때 뭐 어떤 우월감이 그냥 가슴에 출렁거리고 막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 또한 공허한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에는 성공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실패와 다른 어려움과 다른 갈등과 다른 삶의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게 된다.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실존 자체가 그것으로 규정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떻게 미국을 오게 됐냐면요. 물론 뭐 그 전에 제가 그 인디애나의 그 연구원으로도 있었지만, 다시 미국에 온 게 된 거는 이제 얼바인에 있는 이제 오늘의 교회에 계시던 그 목사님이 안식오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부임하기 전입니다. 2달을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여기서 설교를 2달 동안 하고 얼바인에 머물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쓰시던 차를 저한테 줬는데, 좀 큰 차이긴 한데 너무 오래된 차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덜컹거리고 그러다가 한 번은 망가졌어요. 근데 막 장로님들이 너무 죄송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며칠 탔는데 또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장로님들이 너무 죄송했는데, 사실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2달 있다가 갈 건데 뭐 차를 뭘 타고 뭐 그게 뭘 중요한가 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대신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오셨을 때 또 이 차 타셔야 되니까, 이 목사님한테 좋은 차를 좀 준비해드리고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모였을 때 이거 새 차 이거 하나 사시라고, 이전 거보다 더 좋은 차 사시라고 해가지고 차를 사놓고 이제 저는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시는 바람에 막 인사가 막 이렇게 이동이 있어가지고 4달 만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그 차를 제가 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착한 일 하면은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차 자체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승진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 세속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더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 그 목적 가운데서 사는 것이 맞습니까? 디아스포라됨은 단지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이고 인생의 목적의 문제이고 방향의 문제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해요. 꼭 어려움을 당해봐야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더 소중한 거였구나. 근데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의 주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변부 인생을 사셨습니다.
또 어렵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그 중심으로 가려고 그 길에는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주변부로 밀려났을 때, 주변부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주변부에 계시고 사셨던,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생을 거기에 비춰서 내 삶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단지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 자체가 성공이 아니구나. 우리는 나고내고 저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진짜 사명,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누구를 돌보면서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보면요, 참 정말 존경스러워요.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로 가고, 높아질 수 있는데 낮아지기도 하고, 중심부에 설 수 있는데 가장자리에 서기도 하고, 이것은 단지 어떤 물리적 위치나 아니면 사회적 위치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고 내가 누구이고, 그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어떤 분이 이 설교 들으면서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책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만, 세속적으로만 살아온 거 아닌가? 그냥 높아지려고만 사회 중심부로 가는 거,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녀도 그렇게 키우지 않았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변부로 오신 거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의 표대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가 뜨거운 체험을 했느냐, 내가 방언을 했느냐,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진짜 목적이 되었는가, 내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얼마큼 자유해졌는가, 그것을 물으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자유가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치의 자유입니다. 가치의 자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아, 내가 꼭 성공해야지만 뭐가 된 것, 그게 아니라 나의 진짜 가치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내가 그분의 자녀인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이 내 자존심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어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또 내 인생의 가치를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자유입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내가 한국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였는데, 내가 얼마나 성공했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구원을 내 존재로 부딪혀 본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자격이 아니고, 그래서 불평할 조건을 만드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압니다. 그러니 불평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여겨져요. 자유합니다.
더 이상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또 그 틀이 나를 얽어매지 못하게 해요. 왜?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이거든요. 세 번째가 사명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지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살아야 되지? 그것도 중요한 고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심으셨지? 그 목적이 무엇이지? 그것을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다른 나그네들을 품을 수 있고, 내가 주변인으로 또 소외되어 받기에 내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대담했잖아요. 그때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린 영상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 기억에 특별히 남는 두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한 분은 중국에서 태어나신 조선족 여자분이었습니다. 중국에 계실 때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하셨대요. 근데 미국에 살고 보니 자신은 완전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뿌리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여기서 그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 시간을 가지면서 제 안에 있었던 그런 혼란과 그런 아픔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넘어서 beyond identity의 접목이 됐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한 탈북민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한국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각, 저 사람 북한에서 왔어.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다른 북한에서 오신 분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적어왔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게 뭐 어때서? 내가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인데 그게 뭐 어때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 경계선, 그거에 따라서 안절부절하고 사람들의 시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존재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배우는 삶의 자리,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지 국적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거놓은 경계선, 그 기준,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목매고, 아니요, 뭐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내 자존감과 내 인생의 소명은 그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디아스포라로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므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됐을 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Dance in the Rain, 빛 속에서 춤을 추는 바로 그 자유함의 선연이었던 것입니다. 그 헛된 자아상을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에 휘둘려 있고 그 시스템의 도구로 사용되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춤출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게 In Beyond Christian이에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가난한 이민자를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말 떠듬는 그런 이방인을 부끄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그런 나그네를 부끄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뭐예요? 이방인인, 디아스포라인 그들의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신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내 삶에 주변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흔적,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계시거든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묵묵히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고 계시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임이 자랑스럽다. 결코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맨 나중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 있대요. 그 성에는 더 이상 소외도 없고 차별도 없고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우리 모두가, 거기는 나그네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서는 주인공인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길 잃은 미아가 아닙니다. 길 잃은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갑옷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나 그 모든 겉옷과 넥타이를 벗어 던지고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 어쩌면 지금 비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춤출 수 있는,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에 그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그 헛된 경계선에 주눅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